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이제 오늘 24일 본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밀려서 화요일 본문 볼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되는 신앙,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바로 이제 우리 13장부터 그랬죠. 발을 씻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14장, 15장 이야기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1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미리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주일날 말씀이 막 위로의 말씀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지나간 삶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마치 그 항해하는 배로 따진다면은 폭풍이나 막 고난이 몰아쳐 왔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닷을 바다 아래로 쫙 내려가지고 딱 바다 아래다가 그 흔들리지 않는 닷을 박아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남들은 고난일 때 물을 퍼내고 그 가운데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뭘 어쩔지 모를 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면 닷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쵸. 이게 그거야 라고 빨리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맞아. 나 닷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말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사실은 이 지점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갈래의 사람이 생기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요. 아이씨,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근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이 앞에서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조금씩 말씀을 깨달을 때 막 주님 어디 가시냐고 하면서 막 묻잖아요. 근데 뭘 모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막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 혹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하랑이로 비유를 해볼까요? 하랑이가 아침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어딜 자꾸 가죠. 그쵸? 예, 아빠가 자꾸 어딜 가요. 하랑이가 막 그 울고 속상한 이유가 뭔가요? 그쵸? 하랑이 눈에는 아빠가 떠나가기 때문이야. 아, 왜 떠나? 나랑 같이 있으면 되지. 대화가 된다고 쳐볼까요? 아빠 돈 벌어야지. 아, 내가 돈 안 쓸게 가지 마. 예. 내 눈에는 아빠가 떠나가는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가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오히려 더 유익인 거야. 어린이집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를 엄마랑 붙어 있는 게 행복한데 나를 이곳에 왜 밀어넣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다. 나를 왜 여기다 밀어넣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라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당장은 이해 못할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왜 떠나가는지, 이게 왜 너희에게 유익인지, 당장은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아, 주님이 이래서 일을 한 거구나, 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그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맞아, 믿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혜가 하라니까 거기 혼자 있을게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을 쥐어줬던지 뭐 엄마 보고 싶을 때 인형을 꼭 봐. 혹은 엄마 몇 시에 올 거야 하고 시간을 알려줬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하라이가 막 그 어린이집에서 속상하다가도 아 맞다 엄마가 좀 있으면 올 거라고 했지 하고 인형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계 바늘이 조그맣게 가면 엄마 올 거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그걸 바라볼 줄만 알아도 그 가운데서 이 고난이 견딜만 해진다고요.
근데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으면 날 버린 건가? 두고 보자, 복수한다. 그쵸?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보면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줘요. 야, 고난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외부인들 때문에 생길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이라는 게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 놈들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예. 너 진짜 큰 적은 바로 그 사람들. 어. 심지어 그 사람들 우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 그것을 심지어 뭐라고 할 거라는 거야? 나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박해할 거라는 거죠. 우리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번뜩 있죠. 누구예요? 그쵸? 그쵸?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쵸? 나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담에색 도산까지 가면서 막 바퀴벌레 잡듯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어떻게 유익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뒤집어요. 그 박해하던 놈을. 내가 너 그렇게 해봐. 내가 널 제일 많이 쓴다, 너. 그쵸?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박해하던 자를 뒤집어서 가장 큰 사도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좀 더 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알게 할 거야. 왜 이걸 알게 해요? 15장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종으로 두려는 게 아니야. 종은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명령한 걸 하는 사람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종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이걸 왜 시키는지를 모르는 게 종이에요. 어, 아,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속상한 예인데 그냥 해볼게요. 자, 제가 주일날에 우리 시온이한테 시온아, 머리 좀 묶어라 이러죠. 머리를 묶기 싫죠. 이 자기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게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라니까, 이게요. 이해가 안 되죠. 머리 묶기 싫을 수도 있지, 아빠 사랑해도. 누가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머리 안 묶는 게 아빠를 안 사랑해서라는 게 여러분 빨리 이해돼요?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럼 빨리 이해시켜 볼게요. 자, 같은 반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머리 묶은 여자가 이쁘더라. 머리가 묶고 싶어져요? 안 묶고 싶어져요? 묶고 싶어지죠? 그럼 그때서야 머리를 묶으면서 자기가 뭘 깨달아요? 내가 아빠를 그렇게까지 안 사랑했던 거구나, 이제 알아요. 사랑하는데 말은 듣기 싫은 거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지. 진짜 사랑하면요, 말이 듣고 싶어져요. 그의 말대로 살고 싶어져요. 진짜 사랑하면. 실은. 너무 속상한 예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 말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나 어디 가서 사랑하고 있어 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래서 보면 좀 더 봅시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 앞에는 계속 물었죠. 막 이런저런 거 물었다고요. 여러분 왜 이제 묻는 사람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조금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제요. 아, 여러분, 모를 때에만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알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게 하니까요. 할 말도 안 나오고요. 그들의 마음에 이제 근심에 사로잡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로잡혀요. 근심해요. 뭐, 그리고 사실 꼭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언가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때로는 근심케 하시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드디어 깨닫게 하셔서 신앙의 이제 그 가운데서 바다에서 신앙의 망망대해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노를 젓게 해보시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닷을 내리게 하시고 하면서 진짜 신앙의 시작은 주일날이 아니라 월요일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어보면, 아니,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혹은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더러운 꼴 보면서 돈 힘들게 벌게 하실까, 주님은. 이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요. 돈을 꼭 이렇게 힘들게 더럽게 벌어야 되나?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그 항해의 자리에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의 닷을 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갈 때 우린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또다시 모든 말을 뒤집지만 나는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닷을 쓸 줄 아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해는 안 돼요. 그쵸? 이해는 안 돼요. 아, 나 예수님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왜 유익인지 열심히 설명을 했죠. 아기가 엄마 품에만 있는 게 유익이 아니라고요. 이제 엄마 품에서 서서히 떨어져서 자신을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때로는 더 큰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떠나간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동행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안고 다녔어. 전에는 내가 업고 다녔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준 말이 내 안에 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맞아. 엄마가 오늘 학교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자, 우리 오늘 하랑이로 계속 해봅시다. 하랑이가 이제 엄마 말을 들었어요. 엄마 이때 올 거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때 만약에 혹시나 속상한 일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따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서 살 때 엄마랑 떨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울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가 기억난다고 쳐보자고요. 엄마가 밥 잘 먹고 라고 말을 했는데 식판을 보니까 엄마 말이 떠올라. 맞아. 엄마가 속상해도 밥 잘 먹으라고 했지. 하면서 또 밥 잘 먹고. 먹다 보니 또 맛있네. 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시계를 보니까 벌써 밥 먹으니까 시간이 이만큼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엄마가 내 옆에 여전히 있다라는 또 다른 방식의 동행을 이해하게 돼요. 아, 엄마가 나를 못할 걸 시킨 게 아니구나. 바울이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 거구나라는 걸 이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 아시죠? 배가 자꾸 파손하고 뭐 어디 가서 잘 맞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여러 번 할 뻔하고 그쵸 그쵸.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으로 동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였어요. 자, 좀 더 봅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아유 이거 설명할 게 많은데 큰일 났다.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금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 성령이 을 보내서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를 주체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주체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있을 거래요. 그때 무슨 일을 하신대요? 제일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 거 같으십니까? 그 죄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뭐, 그쵸? 아유, 누구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했네. 아유, 뭐 하지 말라 했는데 했네. 막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해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들. 그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뭘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 많이 했어. 그 작은 자한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혔잖아.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이거 다 어떤 일들이었어? 사실은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요.
더 적극적으로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걸 이야기해줘요. 그 밑에 볼까요? 구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안 해야 될 걸 한 거, 또는 해야 될 걸 안 한 것을 넘어서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의 근원은요, 그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동행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지, 얘야. 엄마 말 생각하면서 그 시간 보내라고 했지. 근데 지금 네가 엄마를 생각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사니까 너무 괴롭지. 너 죄가 뭔지 아니? 네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야.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 그거. 내 말을 믿지 않은 거, 내 계명을 기억하지 않는 거, 내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 죄는요,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중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죄는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사람이. 뭐 예수 안 믿었다고 그게 다 죄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이 그것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또한 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다음 12절까지 읽고 얘기할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주님이 떠나가실 것이고 성령이 오실 것인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것들을 새롭게 바꿔줄 거야. 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짜 죄가 여기구나 라는 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할 것이고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세상이 이미 다 심판받은 거구나 라는 것들 심판이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저들의 욕심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풍랑이 치는데도요, 닻을 내리고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한 자는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 얼마나 미쳤어요, 그죠? 고난이 왔는데 닻을 내리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고난 올 줄 알았지, 라고 하며,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한테 모르는 너희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 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던 자에게 빛을 비춰서 세계관이 뒤집히는 책망과 변혁을 주십니다. 진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건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성령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불 끄고 박수 치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성령을 팔아요. 이단 사역, 이단 교주들이 다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죠. 왜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령으로 사기치기가 제일 용이해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제일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딱 이렇게 못 박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다? 스스로 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한 말씀들, 예수님이 한 것들을 들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지. 성령님이 따로 예수님은 안 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알고 싶으면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들이 맺히는지,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더라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하면 자꾸 그렇게 뭔가 뜨겁고 이상한 그 오해들이 있어요. 성령 사역자 하면 뭔가 벌써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사역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동행하는데 아주 전문가인 사람. 이게 성령 사역자지. 따로 막 무슨 뭘 어디 가가지고 문제 해결, 뭐 신유 집회. 이거 성령 사역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한테 알게 하시는 것. 아, 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우리 예를 들어서 철로역정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죠. 아, 철로역정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아요? 이 은혜를 써먹을 만한 상황이 곧 오겠군 하는 거.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또 뭐가 알아요? 계속 고난이 있잖아요. 그 뒤에 다시 위로가 올 것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앞뒤에 은혜가 있었다는 건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죠. 예. 은혜를 왜 주겠냐고, 말씀을 왜 주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은혜만 받고 가야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 기구들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항해로 따져봅시다. 자, 배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말씀에 돛도 챙겨주시고 닷도 챙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젓는 노도 챙겨주셔요. 다 이거 이 중에서요. 이 모든 것을 챙겨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 이거 쓸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대로 이렇게 소망의 담만 쫙 피고 있으면 성령이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얘기고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하실 때는요, 각자의 항해로가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니까요. 너는 아시아로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자, 들어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서 너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기로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잘 보면 영광을 지가 먹어요, 항상. 그 목사님은 달라.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반드시 결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즐거움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즐거움은요, 말씀대로 살 때, 그 길을 걸을 때, 아, 이거 이럴 때 쓰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꺼내는 것이에요. 우리 진옥성도님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등산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등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산의 아름다움들,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에 뭐 이쯤에서 뭐 먹으면 맛있고, 이쯤에서 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갈 거 아니에요. 뭐 오이도 가져가고, 뭐, 그쵸, 뭐 이런저런 거 많나요? 예, 어, 저는 유튜브에서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뭐야, 뜨거운 물 가져가서 산에서 라면도 끓여 먹는 사람도 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그 가운데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내가 이때 이거 하려고 여기 있었지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은 미리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은 제일 처음에 난 이 길을 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떠남이 너한테 더 유익이란다 라고 하면 우리 하랑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희 아이들을 그 가운데도 초등학교에 보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직장에다 보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또 다른 알 수 없는 인간관계에 밀어 넣으세요. 주님 빨리 주일날 교회 가서 주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때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떠올려 봐 라고 하죠. 우리 혜영 집사님 큐티책 보세요. 빼고 가죠. 아주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이제 빨리 딱 펼쳐야죠. 예, 아, 오늘 무슨 무기를 쓰고 살아야 되나. 이 무기들을 가지고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저녁에 와서, 아, 이거 있었네. 이제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이거 있었는데, 맞아. 그거 거기서 썼어야 됐던 건데. 라고. 이게 큐티예요. 이게 큐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서 변혁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철로역정 책을 떠올려 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춘 크리스찬은 제일 처음에 이름도 없었지만 마음의 번민과 고민과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은 땅이라는 것을 성령은 제일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여서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전도자를 통해 불빛을 보게 하시고, 저 빛이 보이냐고, 또한 네 품에 있는 말씀을 꺼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 말씀을 꺼내어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방만하게 그 정자에 잠들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 늘 말씀을 또다시 살아내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 그 무엇 하나도 썩히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의 변화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나 그 기쁨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니까, 그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니까. 해야지. 안녕하세요.